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은 일여성교에서 구여성교회 회장님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음으로 따라하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잠시 동안 침묵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본 86번 계시록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입니다. 교동문 86번 함께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와 전능성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2월 주제는 마무리하는 달 은혜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현재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실시간으로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아시고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녹화된 영상으로도 예배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은 12월 31일이고 그날 우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11시 30분 오후 11시 30분에 한 차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아쉽지만 그래도 한 해가 지나가는 때에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1시 30분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 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신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나 소원들을 예물 봉투에 잘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에 예물을 잘 드리시면 좋겠고 또 기도의 제목을 잘 적어서 제출하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 예물도 잘 준비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당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회를 1월 10일로 연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능하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1월 10일에는 당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속 기도회에도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강단 미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헌금으로 섬기실 분들 이름을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력 2021년도 내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오셔서 수령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가정예배서 2021년도 1월 가정예배서가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정예배서를 했던 양식과는 좀 다르게 좀 세팅을 다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더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꾸몄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수령해 가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이 시간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다가섰고 올 마지막 주일까지 위험한 코로나 속에서도 안전하게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올 한 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해하는데 인색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위기가 넘쳐났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고 평범한 일상이 깨지고 만남을 멀리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평거리가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참 복임을 알게 하셨고, 온라인 예배로 온 가족이 하나됨을 통해 가정교회로 세워주셨고, 만나지 못함에 애틋함과 반가움이 넘치게 하셨고, 교회가 어려움에 내 이주의 믿음이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났고, 좀 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로 바뀌고,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해야 한다는 사실을 코로나19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에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계셔 50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0주년이 되는 새해엔 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관계와 정치가 안정되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신명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이정자들을 돌보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정자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나 힘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합당한 때에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위 있게 하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주님이 함께하사 기도하다, 찬양하다, 말씀 듣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4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이었어요. 어떻게 성탄 예배 유튜브로 드렸는데 또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순서도 가졌는데 어떻게 잘 참여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그것도 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뭐 예배 드리고 또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발표회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도 이후 순서, 이후 발표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이렇게라도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했어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라도 참 같이 이제 발표회도 하고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뻤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긴 세월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날 동안에 이렇게 쓸쓸하고 이렇게 외롭고 참 이렇게 힘들게 성탄 예배를 드려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전화를 통화했던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도 참 다 쓸쓸하고 참 비통해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 성탄절에는 다 모일 수 있겠지? 내년 성탄절에는 왁자지껄 시끌벅적 하면서 막 발표회도 하고 막 같이 교제하고 그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마저도 이렇다면 참 정말 더 슬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 좀 막막하기도 하고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참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빨리 여기서 탈출하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처음에 이 기도문을 만들고 시작할 때 정말 올해 끝까지 이걸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다가 해결되고 그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말까지 정말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참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의 인도를 따라 야곱이 그의 힉솔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430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오랜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시달리고 폭정에 시달리고 그들이 눌림을 경험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들은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의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면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어쩌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 어려움의 사태를 끝내지 않으시는가? 왜 우리를 이 어두운 터널을 계속 지나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는지 그냥 침묵 속에 계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모두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 한 가지 예가 출애굽기 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죠. 왕이 하루는 명을 내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는 정말 끔찍하고 엄청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그 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만 그때에도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 민족을 씨를 말리고 완전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런 폭정에 시달리고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냥 오랜 세월이 시간이 그냥 흐르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후에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430년이라고 하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기에 어쩌면 이들을 가운데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쩌면 기도를 포기한,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랜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도했고 여전히 부르짖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다 보고 듣고 아시고 있음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처음 내미는 말이, 처음 하는 소리가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때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이 기도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우울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가 듣고 있고 누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용기 생기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도 강아지는 반겨줍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반기지 않아도 개는 한결같이 반겨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나빠서 들어갔을 때에도 강아지 만지다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때로 힘들면 말할 상대가 없으면 강아지 불러다가 강아지한테 얘기하기도 해요. 걔가 뭐 알겠어요. 뭐 무슨 말인지 알아나 듣겠어요. 그런데도 투덜투덜 이야기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참 강아지를 쓰다듬다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꼬리치고 반겨하는 강아지, 내가 얘기하면 가만히 앉아 들어주는 강아지, 참 쓰다듬다 보면 위로도 받는 강아지, 그런 강아지 참, 그래서 그렇게 애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친밀해지고 이렇게 되는 경험들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거기서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나를 좋아해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므로 계절이 계속 바뀌고 있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됩니다. 지금 겨울이지만 좀 지나가면 봄이 올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변화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움직인다는 것은 움직이게 하는 어떤 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선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노동자다. 노동자라고 하는 건 노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즉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노동자이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들에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 힘들게 살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계획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신 건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태어나면 죽는다고 하는 그 위협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했고, 그 공주를 만나게 했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 살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셨고, 결국 그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하셨고, 이것이 다 주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고 무엇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한 첫 번째 것이 바로 모세를 준비하시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맞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답고 광대한 좋은 땅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준비하신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주님이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감당하기 힘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뭔가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자기가 애굽에서 어떻게 도망왔는데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도망왔는데요,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바로 왕을 만난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런데 가라고 하세요. 못 가겠는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행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 만났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건 어려워요.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몰랐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는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지금까지 코로나가 너무 크게 보여서 2020년이 온통 그 코로나 모양 아시죠? 그 코로나 모양으로 아주 꽉 차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오셨습니다. 이틀 전이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절정의 사건이고 절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뜻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땅이 꺼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이후로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주님은 줄곧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고 하셨고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0년을 힘들게 살아온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구름 기둥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불 기둥처럼 우리를 환하게 밝히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좀 어려워도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바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한 해였지만 이 한 해를 이제 잘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만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고 듣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분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내 아픔을 듣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워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한 해 잘 정리하고 또 내년도 함께 하실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 통로의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이 예물이 정말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물이 되게 도우셔서 정말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 위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잘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는 귀한 예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며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어둠의 길을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